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9번째, 귀신은 천사인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귀신은 천사인가 누구인가. 이 제목은 참 난해하죠. 왜냐하면 귀신 이야기는 귀신론이라고 하는 게 귀신론. 그러니까 여러분, 신론, 귀신론, 성령론, 기독론, 상담론. 근데 이렇게 논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부분을 논한다. 그래서 아직 성령론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그리고 막 이단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이래서 성령론은 아직도 성령론입니다. 그러나 신론은 정리가 됐습니다. 신학이 돼서 이제 모든 교단이나 교파나 다 초월해서 신학,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도 기독론 했는데 이제 이것도 기독학, 신학이 됐죠. 신학. 그러나 귀신론은 이게 더 논이라, 귀신론. 귀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이렇게 논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학이 되는데, 이 론이 많이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이단, 사이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퇴출하고 쫓아내고 듣기 싫다는 거죠. 막. 그래서 아직 귀신론은 아직 론입니다. 론. 상담론도 처음에 제가 신학교 시작할 땐 상담론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상담학이 됐어요. 상담에 대해서 많이 논하다가 딱 정리가 되니까 학과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고 성령의 이야기, 귀신론이 있는데, 정말 천사가 귀신일까? 천사가 귀신과 동격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들의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뭐라 했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거 지금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씌이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리나 무슨 이런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귀신은 천사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영이다, 뭐 여러 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영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인정하죠. 천사는 영입니다. 그죠? 근데 영인 천사가 벙어리가 있습니까? 귀머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벙어리나 귀먹은 천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사람 몸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천사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근데 지금 여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은 천사와 동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치는 부분도 점치지 않습니까? 요새 한국 교회도 예언기도 이거 다 점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예언기도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점치는 겁니다. 그 사람 쫓아내면 그 사람 속에 집안에 무당이 나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한국에 유명한 예언기도 한다고 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머리 깎고 이발하는 분인데 공주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사람들 아주 제가 공주 지역 부흥회 갈 때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도 오고 뭐 그 이발소 안에다가 이렇게 단을 꾸며놨어요. 강대 촛불 켜놓고 뭐 성경책 펴놓고 그런 사람들이 봉투 들고 와서 어디다가 개척교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예언기도 받으러 오면 그렇습니다. 기도했죠. 제가 이게 다 이 귀신이 하는 건데 점치는 건데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4대 예언기도자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랬지 그때.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쫓았지 뭐. 쫓아냈어요. 위암도 낳고 위암 걸려 죽은 무당이 들어와서 있다가 울고 나간 거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인자는 안 보여요. 그래. 그놈이 나가니까 귀신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떠신지 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장로님들 돌아가셨겠네. 여러분 점은 누가 칩니까?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렇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것이냐. 죽은 자라고 그래. 예언기도 뭐 점치는 거 다 죽은 자에게.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할. 이 여자가 얼마나 이 능력이 많았는지 점을 잘 쳤는지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주식회사가 된 거예요. 그 주인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 돈을 주고 점하는 여자 무당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점으로 주인들을 크게 돈 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꾸 쫓아오고 자꾸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면서 이 돈 버는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여종 점치는 무당 여종 때문에 돈 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돈 버는 일이 끝나고 수익이 안 생기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나오고 바울이 도망가고 그러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입니다. 무당이 죽은 귀신이 무당 귀신이 들어오면 점치는 겁니다. 이걸 신내린다 그러죠. 신내린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합니까? 제사 우리가 조상들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에도 너희가 또 바울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누구에게 해요? 죽은 자에게 하는, 조상에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거라사인의 군대기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그랬어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 뭐냐? 그 물으니까 그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려 군인들이 한꺼번에 전쟁하다 죽었는데 그 군대가 그 중대 뭐 대대 이렇게 수많은 무리를 이어서 이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 그러니까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기에 돼지떼기로 가라 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가 끝난 게 2,000마리 돼지가 몰살했는데 물에 들어가서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생명을 끊는데 귀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보면 한 사람의 몸에 귀신이 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들어와? 무슨 귀신이 역사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생각이 그 귀신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고 병 고치고 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왜 비난합니까? 이게 뭐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야.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어디가? 천국 간다고 생각.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 믿었어, 죽었어, 천국 갔어. 거기에 낙원도 없고 아직 천국 갔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낙원도 없는 거예요. 휴거도 없는 거예요. 재림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 바로 그러니까 이 무적행 낙원과 무적행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국과 불못 이런 이야기들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휴거와 영생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정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세계나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사입입니다. 무조건 정죄합니다. 무조건 심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이 재림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거기 때 그 영접하기 전에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자요? 낙원에서 자는 겁니다.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웨이크업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는 주님이 웨이크업 일어나라 그러면 몸을 일으킬 때 그 몸이 영이 몸을 입는 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구원이 심판받은 다음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믿는 신자는 이 부활을 하되 어떤 부활이냐? 심판하는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자요. 죄사함 받은 자요.
신부가 된 자요, 기름을 준비한 자요, 하나님과 영생을 얻을 자로, 천국 갈 자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저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공생의 기간 전체가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 여러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라. 보증 받아라. 그래서 내가 데리러 올 때 생명의 부활을 하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이미 심판받은 자요, 떠도는 자요, 무저갱이 갔다가 마지막에 불못에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망하고 형벌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정말 귀신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더 상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더 축복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귀신론이 정리돼서 귀신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도 사라지고,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자가, 성령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